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참 덥습니다. 정말 무더위인데요. 이제 8월, 7월의 마지막이네요. 이제 8월이 더 더울 것 같은데, 이 무더위 속에 모쪼록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 페이지는 356페이지부터 읽겠습니다. 356페이지 제목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설교자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설교자. 이 브레이너드는 전도자, 또 선교사, 그러면서 또 설교자였죠. 이 브레이너드가 설교할 때 그 인디언들이 얼마나 많은 변화와 은혜를 경험했는지 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9월 25일 수요일, 계속해서 집을 향해 말을 달렸다. 오전에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를 묵상하며 자유와 강렬함을 누렸다. 주님은 본문이 담고 있는 진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분명한 깨달음을 주셨다. 편안하고 감미로운 기쁨의 시간이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인 것이죠. 따라서 성경을 보더라도 다 아는 이야기, 다 아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감춰지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는 이 브레이너드처럼 본문이 담고 있는 진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깨달음을 이제 갖게 되면 이제 편안하고 감미로운 기쁨의 시간을 누리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항상 먼저 낮은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9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여전히 몸이 몹시 아팠다. 천천히 말을 달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길을 갔다. 저녁 무렵 집에서 15마일 정도 떨어진 아일랜드 정착촌에 이르렀다. 말을 달리는 동안 내 영혼이 얼마나 피폐한지를 느끼고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참된 은혜를 받은 피조물 가운데 나보다 더 영적이지 못하거나 열매 맺지 못한 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나처럼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는 자가 또 있을까? 자, 참, 이 브레이너드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헤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정도 신앙이 좋고, 은혜가 있고, 분명히 지금 그 전날 일기에서도, 편안하고 감미로운 기쁨의 시간을 성령을 통해서 얻었는데, 다음날 어떻게 말합니까? 나보다 더 영적이지 못하거나 열매 맺지 못한 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나처럼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는 자가 또 있어. 근데 아무래도 이 말은 겸손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 자기가 느끼는 괴로움과 자신의 연약한 비참함을 토로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말을 달리는 동안 내 영혼이 얼마나 피폐한지를 느끼고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이 지점이에요. 왜냐면 보통은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서 성령을 대적하는 자들은 자신이 영혼이 피폐한지를 잘 자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계속 따르게 되죠. 그것을 즐거워하죠. 육체의 소욕을. 그 육체의 소욕에서 힘을 얻죠. 근데 지금 브레이너드는 내 영혼이 얼마나 피폐한지를 느꼈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통스러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육체의 소욕에 완전히 지배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소유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주 작은 그런 어떤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죄의 여지들이 자신 안에 있음을 보고 고통스러워하고 자신의 영혼이 피폐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소유 가운데 넘어간 사람들은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 육체의 소욕을 따릅니다. 그 즐거움과 거기서 오는 쾌락, 그것을 또 힘으로 삼죠. 근데 지금 브레이너드의 표현은 그렇지 않잖아요. 먼저는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피폐한지를 느끼고 있고요.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성령의 소욕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낮아진 심령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낮아진 심령, 겸비된 심령에서 계속 어떤 고백을 합니까? 참된 은혜를 받은 피조물 가운데 나보다 더 영적이지 못하거나 열매 맺지 못한 이도 없을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나처럼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한 자가 또 있을까?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이것이 실제적인 고백과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란 말이에요. 세상 근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어떤 역사가 브레이너드에게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서 이 브레이너드의 글의 표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9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육체 소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나가지 않죠. 아침에 잠을 자고 세상 것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이 브레이너드는 지금 육체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깨달으며 마음이 다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메마르고 생명력 없는 상태에서도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을 생각하자 내 영혼이 녹아내렸다. 자, 영혼이 녹아내렸어요. 이미 은혜 흠뻑 젖고 있습니다. 다른 소중한 그리스도인들 뿐 아니라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영혼이 더욱 넓어지는 것을 느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후에 몇몇 지체를 찾아가 시간을 보냈다. 유익한 시간이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일에 더 몰입할 수 있었다. 저녁 기도 시간에 마음이 확장되고 뜨거워지며 평안해졌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움과 은혜를 구했다. 하나님께서 최근 그분의 영광을 위해 가엾은 원주민들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를 올려드렸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분의 나라 확장을 위해 그분의 의로우신 팔이 더 강력히 드러나기를 소망했다.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을 느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 안에서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다는 소망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영광의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다는 소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서도 더 확장되기를 구하는 소망으로 마음이 충만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한다. 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마음의 상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실은 그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브레이너드의 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게 되죠.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하루 나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누구를 생각하며, 무엇을 하며 또 살았는가? 이 브레이너드의 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자, 10월 7일 월요일 롱아일랜드 이스트 햄튼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초청을 받았다. 자문회의 일원으로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도움과 조언을 달라는 요청이었다. 아침에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날이 훤히 밝기 전에 엘리자베스타운으로 출발했다. 그곳에서 하루를 묵었다. 도중에 같은 이유로 초대를 받은 테넌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누렸다. 자, 브레이너드는 초대를 받은 다른 목회자들과 함께 여행했다. 그리고 10월 24일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브레이너드가 이스트햄튼에 머무는 동안 자문회가 모인 일의 중요성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다가왔다. 그의 마음에 무겁게 다가왔다. 그곳의 신앙 열정을 깊이 열망하면서 며칠 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 이스트햄튼을 오가는 길에 브레이너드는 몇 차례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을 누렸다. 그 은밀한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그의 영혼은 넓게 확장되었다. 자, 은밀한 시간이라는 표현을 썼죠. 코멘트죠. 지금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건데 이 은밀한 시간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그 자신만이 알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은밀한 은혜가 주어지고 그 영혼이 확장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전에서 공적 예배를 드릴 때 도우심을 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극도의 추악함과 무익함도 느꼈다. 때로는 함께 여행한 목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영혼을 새롭게 하는 힘과 위로를 받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혼의 확장됨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극도의 추악함과 무익함도 느꼈다. 그러니까 이 상태 정말 좋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신앙에서 정말 좋은 상태다. 왜냐면 성경은 분명히 선 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왜냐면 인간은 좀 잘 되면, 좀 상태가 좋으면 바로 교만해집니다. 바로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안이해지고 나태해지고 교만해져요. 근데 이 브레이너드의 상태는 그런 높아지거나 나태하거나 안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자신을 바라볼 때는 극도의 추악함과 무익함을 느꼈다. 정말 좋은 상태다. 정말 좋은 상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이것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그 힘들다는 것도 사실은 옳은 표현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자, 10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은혜로운 저녁 시간을 보냈다. 내 생각을 찬양받으실 영원한 분께 올려드렸다. 내 영혼은 온전히 거룩을 갈망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녹아내렸다. 자, 여러분 이 짧은 글이 같지만 실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투적으로,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율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 지금 브레이너드의 이 짧은 일기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마음과 영혼이 녹아내린 것을 느끼잖아요.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이 정도 상태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자리 잡지 않았을 때, 정말 하나님만으로 채워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월 29일 화요일 정오 무렵 크랜베리에 있는 원주민 영토로 말을 몰아 둘러보았다. 몹시 낙담이 되었고 크게 당황스러웠다.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어떻게 쳐다보아야 할지 모를 정도였다. 영혼이 깊이 가라앉았다. 이런 시련들이 나를 더 겸손케 하고 거룩하게 하기를. 하나님, 제가 쓰임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죄로 물든 낙담하는 저를 지켜주소서. 지금 원주민들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 낙담을 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자, 10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원주민들 속에서 하나님의 복된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새 힘을 얻었다. 네, 사역자는 실제 성도들의 은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정말 기쁨이 넘치고요. 그렇지 못할 때는 정말 힘들어지죠. 자신이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고 목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10월 31일 목요일 글을 쓰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영적인 위로를 많이 누리지는 못했으나 다른 때처럼 깊은 우울에 빠지지 않았다 했어요. 11월 5일 화요일에 브레이너드는 원주민들을 떠났다. 원주민을 위해 쓸 헌금을 모으고 그들을 가르칠 교사를 구하기 위해 뉴저지의 여러 지역을 다니며 그 주에 남은 기간을 보냈다. 그동안 브레이너드는 그리스도인 지체들과 함께 새 힘을 얻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말을 달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의 마음은 더 넓어졌고 생각은 명확해졌으며 영혼은 거룩한 진리로 새로워졌다. 자,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넓어지고요, 생각은 명확해지고 영혼은 거룩하게 진리 가운데 새로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11월 10일 주일 엘리자베스타운에서 아침에 마음과 몸 모두 평안을 누렸다. 자, 오전에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를 본문 말씀으로 설교했다. 하나님은 설교할 때 내게 자유와 열정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본인이 그걸 알죠. 이렇게 느끼죠. 하나님의 임재가 회중 속에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은 것 같았다. 그들 가운데 많은 눈물이 있었다. 오후에는 누가복음 14장 22절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일전에 말씀드린 설교인데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임금이 이제 잔치자리 초청했을 때 뭐 소사고 밥 갈고 결혼 장가간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고 길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초청했다는 그 내용이죠. 그 본문 말씀으로 설교했다. 시작 기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아들로서 내 영혼을 쏟아 놓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설교에서 나를 도와주셨다 했어요. 설교자는 설교도 자신이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자신이 준비를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설교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설교자가 먼저 알게 됩니다. 설교자가 먼저 자신이 은혜를 받죠. 자, 그래서 오늘 오늘 이 내용을 제가 오늘 이 브레이너드 일기 내용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설교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설교자라고 적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브레이너드의 글을 우리가 읽으면 참 성도의 표본이다, 모범이다, 우리가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참 이렇게 브레이너처럼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회개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우리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